네, 우리 지난주 말씀 따라서 우리 옆 사람에게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네, 너그러운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구절입니다.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생이란 어찌 보면 염려 바닷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이렇게 서 있으면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밀려왔다가 내 앞에서 사라져요. 사라지는가 싶으면 또 뒤이어서 또 다른 파도가 또 밀려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걱정거리가요, 파도 같아요. 한 가지가 와요. 해결하고 나면 뒤이어서 또 다른 걱정거리가 또 밀려와요. 또 해결된가 싶으면 또 다른 게 밀려오고 끝없이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시간이 지나면 걱정거리가 줄어들 걸 혹시 상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거리는 끊이지 않고 어찌 보면 더 무거운 걱정거리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없으면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인생은 그냥 걱정거리를 꽉 찼어요. 이 걱정거리 없이 어떻게 좀 살 수는 없을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천국 가시면 돼. 그냥 오늘 밤에 그냥 가시면 전혀 걱정거리 없는 곳에 속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발 딛고 호흡하며 사는 동안에는요, 이 밀려오는 걱정거리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걱정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올바른 대처로 이길 수 있다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우선 염려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거를 믿지 않는 거, 그게 염려예요. 그러니까는 염려는 다른 말로 해서 불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늘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건 너무나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면, 그리고 그 신뢰가 사라지면 그 결핍된 자리만큼 염려가 밀고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갉아먹고 이제부터 막 문제에 휘둘리면서 우리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요, 대책 없이 살아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뭐 무책임하게 살고 뭐 천하태평 게으름뱅이가 되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절대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뭔가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는 거, 이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 걱정거리를 다 가지고 나가서 아뢰는 거, 이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명령이에요. 자, 이 앞절에 5절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렇게 말해놓고 염려하지 말아라 명령하고 있어요. 대책이 없이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라. 성경은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명령하고 있어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그러니까 많은 염려는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염려하라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말씀해 보면 다만, 염려를 절대 하지 말고 대신 꼭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염려는요, 이제 생각 속에 빠지게 하죠. 그리고 상상의 날개를 피게 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 막 상상하면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자, 그런 생각하는 것 대신에 네가 할 게 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걸 줄이자면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이에요. 염려는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상황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 휘둘리지 말고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려라. 즉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씀이에요. 문제 해결을 세상에서 찾을 때는 염려로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할 때 그게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모든 말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겁니다. 뭐 찬양도 들어있고 감사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고 두루두루, 하여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건 두루두루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구는 뭐냐? 기도의 좁은 의미예요. 간절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게 있죠. 이제 기도의 이런 부분을 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추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단서가부터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늘문을 열어요. 근데 원망은 하늘문을 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기도하면요, 그냥 기도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원망하는 태도가, 원망하는 사람의 기도가 접수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오직 감사만 접수가 돼요. 계시록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특별히 내생물이 계시록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감사를 드리는 자리지, 원망은 하나님 앞에 접수가 안 돼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일절 하나님 앞에 접수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그 걱정거리는 자체가 사실 종종 이게 원망거리가 되기가 쉬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러면서 우리의 걱정거리가 바로 원망거리가 돼요. 원망을 품고 기도하긴 하는데 속에 원망을 품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경우에 이런 기도는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소용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다이어트 하겠다면서 식단을요, 빵, 과자, 케이크, 빵, 과자, 케이크, 그냥 세 끼를 그냥 식단 딱 짜놓고 저녁에는 치킨으로 야식 딱 짜놓고 다이어트 해야 되네. 이게 똑같아요. 기도할 때 절대로 원망거리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그 걱정거리 그 자체를 감사함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걸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감사인가? 나에게 그 걱정거리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걱정거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감사거리를 바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태도를 가진 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원망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 감사로 바꿔야지 돼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무슨 괴로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기만 해도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런 걸 잘 털어놔요. 남자들에 비해서. 그래서 남자들이 빨리 죽는 거예요. 이 털어놓는 연습 뭐 갖고 있어봤자 도움도 안 돼요. 남들한테 털어놔서 도움도 안 될 정도 일단 털어놓으면요 조금 정신건강에라도 도움은 돼요. 자, 다른 사람한테 털어놨을 때 이렇게 좀 한결 가벼운 느낌을 받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건요 심리적인 것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께 아뢰는 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기도하는 건요, 우리 어떤 심리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심리에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 하나님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걱정거리 이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말씀드리는 건 달라요. 근본적으로. 이건 심리요법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아무리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무리 말해줘도 사실 소용없어요. 무슨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는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에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줄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뢰라 그랬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거꾸로 해요. 모든 걸 염려하고 아무것도 아뢰지 않아. 이게 최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아뢰라. 즉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모든 염려를 모든 기도로 바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7절로 가면 이제 그리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소개가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실망스러워요. 6절에서 거창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아뢰기만 해. 그리고 7절로 왔는데 그리하면 어떻게 되나? 답이 없어요. 고작 마음의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실망스러워요. 성경은 가끔 이렇게 동문서답을 해요. 요한하고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한 자리 달라고, 높은 자리, 딴 제자들 말고 그냥 얘랑 나랑 그냥 좌의정 우의정 해가지고 한 자리씩 달라고, 높은 자리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동문서답, 십자가를 져라. 동문서답. 성경에 가끔 그런 게 나와요. 우리는 그게 아닌데 좀 딴 걸 지금 얻고 싶은데 주님은 딴소리 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모자매 꿈 얘기 소개했죠. 하나님 난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모처럼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분 만난 자리에서 그냥 이참에 야고보 요한처럼 그냥 한 자리 어떻게 내 결혼 어떡하냐고요. Be holy.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거룩하기만 해라. 이거 웬 동문서답이에요. 성경에 이런 동문서답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답이에요. 자,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지각 대장인가?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일 예배에 지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뒤에 줄 서서 지각한.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는 평강. 이런 상황에서, 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평안해도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평강이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하셨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은요, 가끔 이런 경험을 해요. 나 지금 이렇게 평안해도 돼? 도대체 이 상황에서 이 평강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말이 돼? 자, 인간의 평강이란 건요, 늘 환경에 의해서 깨져요. 아주 얇은 유리 같아요. 아주 이거는 취급주의를 해야 돼요. 그냥 살살 다뤄야 돼요. 여차면 금이 가고 여차면 박살나요.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란 건 원래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평강은 한 번도 환경에 의해서 외부 힘에서 깨지지 않는 그런 평강이에요.
인간이 타락했어도 반역했어도 이 하나님의 평강은 한 번도 하나님 내부에서 깨진 적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래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 거예요. 밑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까뜩한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그 위로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환경 위로 초월해 계세요.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냥 깊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환경 위에 계세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환경 위에 초월해 계세요.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땅이 혼돈해도 깨진 적 없고 인간이 타락하고 반역해도 하나님의 평강은 깨진 적 없어요. 그 평강이에요. 근데 이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깨지지 않는, 외부 환경에서 절대로 영향받지 않는 모든 환경 위에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7절에 성경의 7절에 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본 뜻이 수비하다는 말이에요. 수비하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수비벽이 돼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안식을 절대로 깰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침입해와도 절대로 내주지 않는, 우리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그런 수비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일찍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정말 진하게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 인생에 제일 당황스러웠을 때, 제일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29에 남편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세상을 떠나기 그날 아침까지, 아니 그날 새벽까지 한 번도 세상을 떠날 거라는 가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다가 살아서 간증하게 될 줄 알았어요. 한 번도 가정을 안 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리 뭐 죽는 거 알아서 뭐 도움될 것도 뭐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데려가실 거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냥 데려가는 게 낫지. 그래서 한 번도 모르고 있다가 그날 새벽에 꿈을 딱 꿨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남들이 지금 말하는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남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 데려가시나? 그 가정을 그날 새벽에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이제 그 병상에 이제 어쩌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그 감이 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엎드려서 이제 밖에 누가 왔다 갔다는 잘 모르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그 방 안에 하여튼 쟁쟁한 사람들 무슨 한 사람들 쫙 다 왔어요. 저는 뒤에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침상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담당 의사가 이제 호흡기랑 이렇게 다 이렇게 걷어 갔어요. 이제 남들이 말하는 이게 사망이구나. 그 순간 제가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좀 봤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이따만한 고음 같은 게 저한테 훅 들어오는 거를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그러더니 마치 그 유리잔 같은 거 포장할 때 스티로폴로 꽉꽉 이렇게 쟁겨가지고 조금도 다치지 않게 포장하는 것 같이 어떤 커다란 공이 저 안으로 훅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 성경 말씀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체험을 했어요. 마음이 요만큼도
요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요만큼도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떨거나 초조해하거나 흔들리거나 요만큼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할 능력이 없었어요. 꽉 죄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평강이지, 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평안이 되는 건지, 그 평강이 저를 꽉 잡아가지고 요만큼도 다른 생각할 틈이 없었고 다른 마음을 쓸 틈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평강이, 그 이따만했던 공이 이제 한 달 동안 자꾸 깨면 줄고 자꾸 깨면 줄고 자꾸 깨면 줄고, 그래서 한 달쯤 되니까 이제는 제 본연의 믿음으로 이제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제일 위기의 순간 한 달 동안 이따만한 평안의 공 같은 것이 저를 꽉 붙잡아가지고, 정말 저로서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에 불과한데 뭔가 스티로폼 같은 뭐가 확 들어와가지고 저를 완전히 붙잡아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그 이후에 살면서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의 순간에,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이 뭔 줄 알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있어요. 나를 수비해주고 외부로부터는 모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모든 침입하는 것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내 안식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 무엇이 있어요. 예. 자, 우리 걱정거리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내 마음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예. 어찌 보면은 하나님, 답이 고작 이거예요. 예. 그러려고 아무 염려하지도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그냥 걱정거리 다 해결해 준다. 네 소원 다 이루어준다. 우리는 좀 이런 답을 바래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하고는 핀트가 안 맞아. 평강. 나는 평강보다 돈이 좋은데, 나는 평강보다 결혼이 급한데, 나 이 평강 이딴 거 지금 나는 지금 이딴 거 생각할 때가 아닌데. 예. 자, 여기에 우리 걱정거리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들어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 걱정거리에 대해서는요, 이런 반구도 안 해요. 이 6절과 7절 사이에 뭔가 좀 시원한 답이 나오면 좋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기도 얼마나 좋아요. 와, 너 걱정 마지, 와. 야, 구절을 딱 짚어주면서 네 걱정 다 해결돼.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해결해줘. 네 주변에 원수 같은 인간들 싹 다 쓸어줘. 걱정하지 마. 와, 예수 믿어. 얼마나 전도하기도 좋아요. 그런데요, 그런 건 싹 감춰버리고 이런 방구도 안 하세요. 예. 자,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꿔주겠다, 그런 보장을 안 해줘요. 예. 그러면 우리 걱정거리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예. 자, 염려거리를 없애주리라. 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염려에 공격당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수비해줄게. 예. 네가 염려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줄게.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해 주겠다, 그 보장은 해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 평안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장이 있어요. 자,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 속에서 이제 걱정거리,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이 생기고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신,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자,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의 그 당시에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사도들이 얼마나 능력으로 기도했겠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핍박자들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환경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답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답은 뭐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콜로세움 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는데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사자를 다니엘 시대처럼 다 전부 다 그냥 콜로세움에 나갔는데 그냥 입을 전부 다 확 막아가지고 그러면 막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서 바로 그냥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 사자한테 잡혀 먹히게 내버려 뒀어요. 그 대신에 사자한테 잡혀 먹이는 그리스도인들 해같이 얼굴이 밝게 빛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셔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예. 주님은 이게 기독교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자, 평안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걱정거리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관용을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사고 운전할 때 관용을 베풀어서 저는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식대로 믿으세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예. 제 안에 이제 너그럽기로 결정하고 어떤 공격 운전, 어떤 깡패 운전이 다가와도 제가 관용을 베풀기 결심하고 실제로 관용을 베풀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한테 그렇게 별로 해꾸지라는 차도 없어지더라고. 이게 너그러움의 결과인 것 같아요. 자, 제가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요, 제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평강이 있으니까 관용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평강이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러면요, 운전하면서 날카롭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건강보건 전문 사이트 헬스닷컴에 이런 얘기가 올려져 있습니다. 화났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운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났을 때 운전하면 우리 시야가 터널 시야가 된대요. 그래서 이게 시야가 좁아지면서 주변 상황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이 자연히 높아지는 거죠. 자, 우리는 인생을 운전하면서 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평안 없이 인생을 운전해 가면요, 터널 시야가 돼요. 그래서 맨 주변 사방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결국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사고를 줄이는 거예요. 평안해야 다른 사람한테 너그러울 수 있어요. 자, 복음은 내 환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내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내 환경을 바꿔주겠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태를 바꿔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걱정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를 지켜준다. 너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중간에 내 환경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내 걱정거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네 걱정거리 싹 바꿔준다. 복음은 그런 거 보장한 적 없어요. 그런 거 언급하지 않아요. 그거 싹 빼먹어요. 그냥 끝에만 말해. 너를 지켜준다. 복음은요, 널 구원하신 하나님이 널 지켜주신다. 널 돌보신다. 그래서 환경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바로 똑바로 서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도 이겨내게 만드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승리예요. 그래서 바울도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12절 가면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즉 어떤 환경이든지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다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승리인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다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염려가 들어오죠?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빨리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싹 쏘세요. 염려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염려 들어오면 하나님께 아뢰고, 염려 들어오면 아뢰고, 염려 들어오면 아뢰고,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 거기에 대한 약속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거리를 뚫고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딱 뚫고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발짝 더 가게 만들어준 거. 이것이 복음이 약속한 바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절대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쏟아 넣읍시다. 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우리 안에 걱정거리가 이것저것 들어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거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내가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에서, 환경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면 환경에 상관없이 다 뚫고 나가요. 그리고 어느덧 성장해 있어요. 자, 지금 내 마음속에 걱정거리,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내 마음의 걱정거리, 이 시간에 감사하는 태도로 걱정거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뢰읍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이 시간 다 표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늘 걱정거리에 휘둘리고 걱정거리 속에 파묻혀서 삽니다. 그러나 주님의 답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순종하지 않은 거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거 확실히 믿고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 확실히 믿겠습니다. 상황이 내 원하던 대로 되지 않는 일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더욱더 강건한 사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뚫고 나가게 해주시고 내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발짝 더 진보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삶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지나치게 몰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아버지,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유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